여호수아서 10장에서는요, 이 기브온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소문을 듣고 현실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자기네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진멸을 당하게 생겼다는 것을 익히 깨닫고서 위장을 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화친을 이제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화친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약속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조약으로 연결을 지어서 나중에 이네들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의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지요.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은 그 약속을 할 때에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제물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의 가르침도 그렇지만 신약에서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러한 이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약속도 중히 여기고, 못 지키는 경우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벼운 거, 시간 약속이라든가, 그저 어디서 만나기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이익이라든가, 사사로운 내 이익이라든가, 뭔가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날 것 같으니까 굳게 약속한 것을 깨버린다면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사람과의 약속을 깨도요, 하나님이 그것에 책임을 물으시는 수가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주로 가나안 중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나머지 5족속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제 나중에 소문으로 듣고, 이 5족속의 리더, 왕들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세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아이성하고 달라요. 이 막강한 세력이 전일에 자기네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로 했는데, 이걸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로 들어간 거예요? 종으로 기어 들어간 거죠. 물을 길러 나르고 장작을 패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도움을 주는 이제 노비 형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것을 이네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신자다 이 말이에요. 배신자.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은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사람은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을 부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절대로 미련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일은 삼가해야죠. 조심해야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거의 닥치지는 않겠지만, 이 자유주의 이 민주국가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닥친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할래, 다니엘처럼, 아니면 목숨을 내놓으려 할 때 우리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가 없지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사람을 신으로 받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어른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는 거, 인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사실을 듣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1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선은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 족속들, 그러니까 4 족속이죠. 4 족속들이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도와달라고, 도우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4절이에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네들 올라온 거예요. 이제 5 족속이 올라와서 이제 군대와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하나로 똘똘 뭉친 거죠. 그러니까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요, 이네들이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전쟁을 하기에는요. 우선 사람 머릿수가 이쪽이 훨씬 더 많잖아요. 또 이네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휘하에 있는 이 이제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한번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하나님 빼고로, 그렇죠? 아이성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본 사람들이지만, 전쟁에 대한 이제 모든 전략적인 면에서나 이게 군사력 면에서 이게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바라보면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게 나옵니다. 어디를 가서 보느냐 하면은요,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전쟁 이야기를 2번째로 해볼게요. 기브온 사람들을 치고서 그 다음에 뭘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해가지고 이제 사자를 보내는 거죠. 신부름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신부름꾼을 급하게 보내서 5 족속이 우리가 당신들에게 업수하고 목숨 구한 것을 배신으로 이제 분노한 나머지 우리를 싹 쳐서 멸하려고 하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보니 기가 찰 일이거든. 그렇게 이제 마음에 좀 갈등이 일어나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씩 치는 것은 쉬운데 한꺼번에 5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했다면 이게 말이 그렇지 장난이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하겠지만 이게 되겠나, 이런 이제 불확실성에 그 마음이 싹 여기서 안 올라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식 표현을 하면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요, 이런 뭐 크나큰 전쟁은 아니지만요, 인생 산다는 자체가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흔히 어른들 얘기하시잖아요. 예전에 보면요, 인생 산다는 그 자체가 생존해 나간다는 자체가 투쟁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나간다는 게. 근데 어떨 때는요, 밀릴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여려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 일인데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 몸이 시원찮아도 흔들릴 수가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들게 해서 흔들릴 수가 있고, 그죠? 아니면요, 이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상황을 이제 만나서 이 초조해질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요, 제각 고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의 종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주실 때도 많아요. 사무엘의 입을 빌려서 사울 왕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야. 나단이라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윗은 워낙에 찬양과 기도의 사람인가 직접 응답도 주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마치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한은, 따라서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그 굳건한 오른손, 정의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브온 사람들도 자기 백성이 됐으니, 비록 이제 피는 갖지 않아도 자기 휘하에 들어왔으니 도와줘야지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보면 이제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9절에 보면 나옵니다. 9절 한번 10절 한번 읽어봐요.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가.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빌탈길에서 추적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크게 살육하고 그러죠.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빌탈길 추격하여 막 도망가니까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근데 이들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직접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어이구. 시골에서 살아보시면 뭐 서울에보다는 시골에 그 우박 내리는 경우가 더 흔하게 있는 것 같던데, 여기 서울은요, 이 바닥이 열기가 여름만 되면 막 올라가죠. 아스팔트에다가 시멘트 블록에다가 이게 다 흙을 차단해서 거의 다, 그죠? 근데 자동차에서 내뿜는 연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열기가 올라가니까 우박이 내릴 어떤 환경이 못 되죠. 시골은 눈이 와도 펑펑 쏟아지고 우박이 와도 막 큰 것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우박 떨어진 거 보면요, 뭐 콩이나 콩만한 거 크게 떨어져 봐야 뭐 엄지손톱만한 거 이런 것도 거의 희귀하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박 덩어리가 얼마나 게 떨어졌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요, 우박 덩어리에 사람이 막 머리가 쪼개지고 팔다리가 이제 부서질 정도로 큰 우박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 우박이요, 탁구공만 해도 사람 다 죽는답니다. 자동차가 다 깨진대요. 찌그러지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1차 쳐서 이제 살력을 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급해서 이제 테러를 열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그네들을 자연을 통해서 또 오는가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없는 비신자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도살자다, 인간 도살자의 모습을 보이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네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절을 하기로, 심판을 해서 멸절을 해서 씨를 말리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상을,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섬긴다는 핑계로 뭘 했어요? 사람을 제물로 잡아 바쳐서 자기 식솔들, 어린애들을요, 주로 여자아이들. 두 번째는 뭘 했어요? 이네들이 하늘에 신은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는데 남신과 여신이 합방을 해야 비가 내린다 이 말이요. 그러려고 하면 합방을 하도록 마음이 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신전에 모여서 젊은 여자들을 이제 사제,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제 이스라엘 이 7족속의 남녀네들이 가서 제물을 가져가 제물을 드리고, 우상신이죠, 바알과 아세라신 같은 거. 그리고 거기서 엄난한 짓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남녀간에 엄난한 짓을 할 때 그걸 보고 하늘의 남자신과 여자신이 마음이 동해서 합방을 하면 그런 비가 내린다는,
이런 해괴망측하고도 황당한 논리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특히 가뭄이 들거나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질병이 돌거나 이럴 때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일부일체로 살아야 병이 안 생기게 하나님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짓을 밥 먹듯이 해치우니까 남자들이 이 신전에 있는 여성들로 인해서 성병이 올라오고 그 성병을 그대로 안고서 예전에 무슨 성병 치료할 만한 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매독 치료하는 것도요. 예? 그 치료약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치료약이 나온 게. 아시겠어요? 그러니 부인에게 그 매독 같은 성병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매독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요, 성병균이요, 혈관을 다 어디까지 가면 머리까지 올라가면요, 그 성병 그 균이 뇌를 갉아먹어서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되고 나중에는 미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남이 악성 피부염 같은 그런 이제 피부병이 생기면서 그게 의사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네들로 인해서 이네들만 멸종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멸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네들을 풍습을 본받아 가지고 또 유혹을 받아서 이런 짓거리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심판의 차원에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장성케 하는데 이걸 방해거리가 되고 오염이 될 것 같으니까 오염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러면 다른 방법도 쓰시면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냐? 그건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들을 심판도 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쓰시기도 하는데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공로요, 예수님 공로요. 예수님 공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 전에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장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자는 그냥 안 놔둬요. 핍박이나 유혹이나 이런 걸 갖다 자꾸 건드리면은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그 들이미는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패역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또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엄중하게 징계하셨던 것처럼 징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요, 매라고 그랬어요. 매. 따라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나, 왜 매를 치시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고 참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 따라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인가 야단도 치는 거지. 남의 자식 야단 쳐요? 큰일 나요. 요새는 더 해요. 그러죠? 아유, 저기 네 집 자식이 큰일 나네 저거. 요즘은 그런 소리도 함부로 못해. 세상이 아주 이상해져 가지고. 응? 내 새끼니까 내가 바로 세워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마지막 마무리 전쟁까지 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해가 막 넘어가는데 깜깜해지면 옛날엔 전쟁하기가 힘들어. 옛날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어요? 몽둥이, 뭐 농기구, 돌, 뭐 칼이나 창 같은 게 뭐 많았겠어요? 쇠가 귀하던 시절에 무슨 옛날에 무슨 제철소가 있었겠어? 예? 또 농기구 만드는 대장간이 어디 뭐 사막 한복판에 어디 있겠어요? 무기가 있다면 이네들 일곱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라이터, 요즘 같으면요 군에서 쓰는 이제 야간에 쓰는 조명탄 같은 게 있잖아요. 조명탄을 막 뻥뻥 터트리면요 대낮처럼 환해지잖아. 그죠? 계속 터트리면. 그런 거 없어. 조명탄도 없어. 전기불도 없고 후레쉬불도 하나 없어. 이때는 그런 거 없는 시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엔 전쟁 못해 누가 누군지 몰라서 큰일 나거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어른들이 그 6.25 때 얘기, 저희 할머님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고. 6.25 때 북한군하고 이제 저쪽은 인민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남쪽 군대하고 싸우는데 백병전이라고 그래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막 치고받고 총 개머리판으로 치고 칼로 찌르고 하는 이걸 맞닥뜨려서 싸우는 전쟁을. 근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이런 고지, 백마고지나 이런 전투에서요 알 수가 없잖아요. 백병전이 벌어지면 깜깜한 검은밤 같은데 칠까지 어두울 때는. 근데 그때는 어른들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맞닥뜨리는데 서로 중에 너 누구야 그러면 똑같이 우리나라 말 국어를 쓰잖아요. 모르는 말 목소리 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뭘 만져봤냐면요, 우리는 머리를 잘 안 깎았답니다. 인민군들은 머리를 빡빡 깎았다고 그러대, 권사님. 그래, 이게 만져보고 머리가 깎아숙이면 요거 인민군이구나. 그러고 이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깜깜한 밤중에 그만큼 전쟁하기가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지지 말고 중친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 따라서요 기도해서 하나님 해를 멈춰 주시고 달을 멈춰 주세요. 시간을 멈춰 주세요. 이네들을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대로 다 정리하기까지는 날이 어두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다. 근데 이런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이때 외에는 후에도 없었다고 나와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1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태양이요 멈춘다는 건요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도 움직이긴 하지만요, 지금 여기 밤이 됐죠. 우리가 대한민국 밤이잖아. 태양이 어디 갔어? 우리는 어릴 때 뭐라고 했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간다고 배웠어.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인공위성을 타고 또 공까지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고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제자리에 하루에 한 바퀴씩 몸뚱이를 돌리면서 태양 주위를 돌더라고 말이에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365일 걸리고
하루에 한 바퀴 자기 몸뚱이를 돌리는데 자기 몸뚱이를 한 바퀴 돌리는 하루 24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게 태양이 떠서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보고서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봤을 땐 지금 밤이니까 태양을 정면으로 보는 거예요? 등을 쥐고 있는 거예요? 등을 쥐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는 이제 구약식 표현은 사람들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지. 무슨 말이 이해 갔어요? 어쨌든 지구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을 그 중심으로 한 지구가 거기에 태양과 포커스가 맞춘 그때 그 시점을 그대로 그 시점에서 지구가 잠시 동안 뭐 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딱 멈춘 거예요. 따라서요, 지구를 멈추게도 하시고 지구를 멈추게도 하시고 달을 멈추게도 하시고 이걸 초자연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루에 자기 몸뚱이를 한 바퀴씩 돌리는 이것도요, 과학이 다 설명을 못 해냅니다. 이걸 멈출 수도 없고 빨리 돌게 할 수도 없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 권사님 옛날에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찌는 거 봤잖아요. 그죠? 눈으로 볼 때. 지금 이제 80년 넘게 사셔서 우리 장로님도 80대 중반이시지만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정확하게 그걸 맞추잖아. 이게 정확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고 확신하는 과학자들의 이구동성하는 말이에요. 또 증거를 들이대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인가.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 사악한 족속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신다. 구약식 표현으로 오늘로 말하면 지구도 제자리에 딱 몇 시간이라도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그러죠?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니 따라서요, 확실히 믿고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는 육의 싸움은 없지만 영적인 싸움,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백전백승하는 이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왔는데 다섯 왕들이 진의 백성들을 휘하여 장졸들을 놔두고 도망간 것이 이제 드러났네. 그 도망가다가 잡혀. 이제 후속 이제 여기 16절서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리더가 도망을 가면 안 되죠. 맞서 싸워야지. 숨었는데 그 소문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사람을 보내서 큰 돌로 굴을 입구를 막아놓고 나중에 이제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이 다섯 왕을 끄잡아내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해서 나무에다 다 목을 매다는 거예요. 왜 매달았을까? 소문이 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잔당들이 이 소문을 듣고 제발로 걸어와서 항복을 하든지 싸울 사기가 이제 완전히 다 떨어져서 두 손 들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든지 하게 하시려고,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뒤편에 가서도요,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게 43절까지 나오는데 한 절만 더 읽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요, 42절을 한번 읽어봐요. 42절 다 넘겨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요, 한국교회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예배를 회복을 하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다시 딱 서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항상 이렇게 단체로 기도할 때는 빠지지 마세요. 단체로 기도할 때라도. 개별로 기도할 때도 문제가 있을 때 집에 계시지 말고 멀리 계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날마다 자기 기도 시간을 단 5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한 20, 30분 하면 좋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몇 장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도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예? 정 피곤하면 누웠어도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배동교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 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 멀리 나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어른들 계시면 어디 계시든지 우리 어른들 누구누구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 기도의 끈을 항상 붙들고 사시라 이 말이요. 그 기도를 제대로 회복을 하면은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군대, 여호수아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전백승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의 말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살아보니까 그래.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떨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찬송이 내일 이런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의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불행은 가져가시고, 이제 잘못된 거는 다 가져가시고,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든 건 다 거두시고 평탄한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예요. 사실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어들은 직접 나서서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저쪽이 이겨 내가 이겨, 내 원수가 이겨 내가 이기게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말아요. 저도 그전에 낙심을 잘했어요. 젊을 때는. 오히려 힘든 순간에 주여 기도 세게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항상 살아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소리 하다가 1차 망했잖아. 그죠? 하나님 능력을 맛보아서 체험을 해서 다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 체험은 다 있잖아. 한두 가지 이상. 실수도 없이 많지. 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난날에도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어떨 때는 나이가 들면요 괜히 앞날이 걱정이 돼. 아이고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늙으면 어떻게 살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약해지니까 자꾸 걱정이 많아질 수 있고 기분이 자꾸 다운이 돼. 안 좋은 소리만 자꾸 들리거든. 누가 죽었다 가더라, 누가 요양원에 갔다 가더라, 이런 소리 들려요. 또 저도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는 항상 목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가 들려와. 그래야 목사가 기도하니까. 좋은 소리를 들려줄 리가 없지. 좋은 소리 하면 목사한테까지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그럴 때 거기에 생각에 치우치면요, 괜스레 우울해지고 더 어떻게 믿음이 떨어져. 그러지 말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마지막 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항상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자꾸 엉뚱한 쪽으로 삐딱하게 끼워질 때는 바로 세우란 말이요. 그렇게 해서요, 우선 내 믿음부터 굳건하게 세워야 돼. 그럼 내 정신이 딱 서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와? 그리고 찬송을 자꾸 불러. 곡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목도 이게 약해져가지고 노래도 제대로 안 나와. 저도 이제는 하이 소프라노가 안 나와. 그전에 하이 소프라노도 잘 나왔는데 목소리는 끝내주게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했잖아, 승리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돌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